여러분 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손님으로서 오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홈커밍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몇 년 전부터 이렇게 뵀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한 40몇 년 전부터 뵀던 분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의 중고등학교 생활이나 청년 생활을 다 아시는 분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친정집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나눔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 제가 인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 녹음을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은 우리 한우리 교회가 그런 묵상을 통해서 내년과 그리고 앞으로를 계획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러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세임 페이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눔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선교 컨퍼런스의 세 번째 마무리하는 나눔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준비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하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환대를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한 환대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회복해야 될 정신 중에 하나가 이제 하스피텔러티, 환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에는 아주 회복이 아니라 이미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잘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 토론토에 오시면 제가 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시면 피어슨에서부터 제가 픽업하고 나야가라 폭포 모시고 갈 테니까요. 우리 목사님께 제 연락처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토론토에 없을 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없을 때를 피하셔가지고 오시면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배운 사랑,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 저도 토론토 제 홈그라운드에서 여러분에게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한 30분짜리 소논문 나눔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내용을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하여지는가, 그리고 상반된 개념인 듯한데 함께 있는 구별과 분리, 그리고 함께함,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삶 속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마무리, 결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목차를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이 흐름대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룩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 거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별, 분리라는 뜻이더라고요. 하기오스, 코데시,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구별됐다, 분리되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룩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리저브되어 있는 성품인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로 연장되는 것,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게 고유한 성품으로 있던 거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오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백성에게만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것으로도 옮겨가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려진 곡식이나 과일을 성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막을 성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시간을 구별해 놓은 것을 성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성회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에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들에게 이전되어 왔음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옮겨왔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되다 분리하다라는 뜻인데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트랜지션이 일어났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하십니까? 본인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아유, 제가 뭘요 하면서 뒤통수를 긁으면서 뭐 이렇게 머뭇거리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한 확신의 문제로 다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삶의 구세주요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다라고 하는, 거룩한 우리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주어진 사실이지만 동시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이루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We are still under construction. 그렇죠. 우리는 아직 공사 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지만 온전한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하여진다고 말하는가를 한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가라는 걸 한번 조금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얘기를 했지만 구약과 더불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름 부음. 영어로 anointing 이러잖아요. anointing.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해지는데, 예를 들면 그 기름은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애굽기 30장 만드는 기름인데요. 그 기름을 회막과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분향단과 번제단 등 모든 기구에 바르게 되면,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바르게 되면 거룩해지는 거죠. 구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름을 만들어서 발라라. 그래서 이렇게 혹 어느 교회에 가면, 또 어느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도 바르기도 하고요, 어느 집에 바르기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를 거룩한 곳으로 선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여하튼 이 구약의 이런 근거를 통해 가지고 거룩함으로 분리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구약의 얘기인데, 또 구약에 보면은 거룩함에 관한 구절이 여러분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것이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거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다음에 시내산을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전달할 때에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가지고 산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하나님과 만날 때에 거기에 거룩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구약에 있는데, 신약으로 오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여기도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 있는 구약에 있었던 개념을 신약에도 그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이런 얘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하시려고 기름을 부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대한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거룩해졌다는 거고, 거룩해졌다는 것은 거룩함의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과 함께 팔복 산상수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고 계시죠. 그렇죠. 지난주에 긍휼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언젠가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보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러분 교회의 모든 활동을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걸 다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누군가가 올려주는 짤을 제가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면서 가난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우리가 거룩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지만 가난에 대한 묵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궁핍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보다 훨씬 큰 개념이겠죠. 그럼 뭐 물질적으로 없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가난의 의미는 우리가 좀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메시지란 성경 있으세요? 되게? 그런 성경 있으시면 좋을 텐데. 그 성경 옆에 성경인데요. 메시지란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어떻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해 놨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숙제로 한번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메시지 성경, 그리고선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검색해 보시면 피터슨 목사님이 생각한 가난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들으셨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제가 제시한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이럴 때 자막을 딱 띄워주시는 센스가 있으면 좋죠. 네. 예.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보시죠.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준비됐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에도 거룩이 주어진 것이며 이루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보시게 되죠. 근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럴 때 이처럼도 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처럼이 굉장히 밑줄 그어야 되는, 한참 머물러서 묵상해야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같이, 처럼,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는요,
한 며칠을 머무르셔야 됩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또 처럼이나 같이가 나오는 구절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저에게 생각나는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만이 아니고 전임 사역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 그처럼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고요. 능력도 담겨 있고요. 아젠다도 담겨 있고요. 그런 거죠. 또 다른 가치나처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를 써놓으신 건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 보고 서로 사랑하래요. 포기하신 지 오래되셨죠, 그죠? 포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며칠 전에 그 성교 컨퍼런스 나눔 때 그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더라고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그 두 가지 리스트 중에서 어떤 리스트가 더 길어집니까?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더 길어집니까? 아니면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의 리스트가 더 길어집니까? 그랬더니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의 리스트가 더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공동체의 미션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지향해야 되는 그 방향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그거여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제가 처럼 같이 얘기하다가 길어졌는데요.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가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앞부분은 여러분 being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존재 성품에 관한 얘기죠. 그죠? 부르신 분이 거룩한 것처럼. 근데 우리에게 넘어올 때는 이게 doing으로 넘어오더라고요.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being과 doing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은 자들은 삶의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짠. 거기 아까 처럼을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으셨어요. 네, 저랑 협력이 잘 되네요. 네, 요한복음 12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어 있어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 이렇게 저는 님자 붙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제가 이제 그 성경에 여러 버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개역 개정도 있고 쉬운 말 성경도 있고 근데 여러분 레드 와이즈맨 번역 혹시 들어보셨어요? 와이즈맨 번역? 그런 거 못 들어보셨나요? 제 이름이 현민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똑똑한 사람 그래가지고 와이즈맨이거든요. 와이즈맨 번역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성경은 필사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익숙한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해한 대로 번역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쯤 되면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를 번역하는 일은 안 하지만 늘 제 말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는 그런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번역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 교회는.
그래가지고 자기 버전들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내 이해는 이거야, 내 이해는 이거야 이러면서 그 해석에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번역으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한다. 반드시. 나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 오십시오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계획들에 예수님 블레싱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시는 자를 귀히 여긴다.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 예수님이 시선을 두시는 곳,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곳,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부탁하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삶 속의 거룩함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첫 번째 우리가 뭐라 그랬죠? 거룩함은 분리 구별이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 그리고 being과 doing,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연장을 받은, 확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삶 속에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J.I.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을 들어보셨죠? 패커. 여기서 멀지 않은 밴쿠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패커 목사님의 그 책은 여러분 꼭 읽어보실 만합니다. 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는 책이 Knowing God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어저께가 그랬나요? 제가 그저께 그랬나요?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집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믿음의 대상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다지고 현민아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다지거나 수련해서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것,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더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이런 비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커스를 할 때 공중에서 그네를 타면서 다른 그네로 옮겨가 가지고 붙잡는 그런 공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면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네를 놓고 몇 바퀴 돌아 가지고 다른 그네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로 갈 때 나를 잡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네를 놓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에 관한 내가 신뢰가 분명하니까 내 손을 놓는 거겠죠. 물론 밑에 이제 안전망도 있으니까 떨어져도 죽지는 않아.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비유의 한계가 그런 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대에 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면 내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 J.I.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J.I. 패커의 책 중에 잘 안 팔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안 팔렸을 것 같아요. 그 책이 뭐냐면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읽어온 책 중에 거룩을 주제로 한 책은 몇 권이 되는가?
기억나는 게 있는가 해보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탓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한번 책방을 온라인 서점을 검색해 보니까 한국어로 된 거룩이란 책이 별로 없어요. 한국인 저자가 쓴 거룩이란 책이 별로 없어요.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아마 영성에 관해서 이것도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로 홀리니스를 치잖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별로 그 민족의 그 영성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영성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안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여하튼 J.I. 패커가 쓴 거룩의 재발견, Rediscovering the Holiness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룩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분이 이제 다른 분의 글을 옮겨온 건데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잠깐 그 얘기 좀 하고 가죠. 여러분은 사랑이나 거룩이나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이건 추상 명사로 분류하십니까? 아니면 구체 명사로 분류하십니까? 성경은 추상적인 개념이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에는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실천을 위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추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것들이고 일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김재웅 목사님께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대답하는 게 정답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패커 목사님께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거룩의 실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하는 것이다. 거룩한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모두 피하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삶 속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거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용서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관대하고 인내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은 자선과 형제 우애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거짓말과 비방과 험담과 속임수와 불성실과 부당한 대접이 자기 삶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은 자비와 선행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실을 추구하고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주인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만나는 누구에게도 따뜻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선교는 거룩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선교는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선교는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이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선교이고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갖지 못한 사람에게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주는 것도 선교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옆집 사람을 사랑하고 직원들을 사랑하고 내 고용주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선교란 얘기죠. 선교의 개념은 이렇게 정립되는 것이 올바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J.I. 패커가 얘기한 생활 속의 거룩에 관한 얘기지만 성경이 기록한 거룩에 관한 이야기도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숙제 하나 드렸죠, 그죠? 그 숙제와 더불어서 레위기 19장을 한번 여러분 오늘 댁에서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레위기 19장은 성경에서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이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한 챕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잘 설명된 걸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배우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하면서 3절부터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가족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라. 그게 거룩한 거란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면 관대함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라. 자란 곡식을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마라. 모퉁이 남겨둬라. 그리고 추수하면서 떨어진 알곡들을 다 줍지 마라. 너희 동네에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게 해놔라. 그것이 거룩이란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죠. 삶 속에서 거룩을 이렇게 실천한다면 내 삶 속에 보여지는 수많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내가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탁하면서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될 내용으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또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품꾼의 삭을 충분히 주고 넉넉하게 주고 밀리지 마라. 때가 되면 그 약속한 때에 품꾼의 삭을 제공해라. 장애인들이 있어서 다칠까 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그 네가 놓은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장애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주변을 잘 정돈해라. 공의로 재판을 해라. 이웃을 비방하거나 미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적으로 고결한 그런 삶을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소수 인종 집단을 학대하지 말라. 인종 간의 평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외국인 체류자들을 너처럼 사랑해라. 이런 얘기들이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거룩은 추상명사 아니고요. 거룩은 실천명사고 우리의 삶의 덕목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다른 식으로 정의했다면 이번 기회에 제가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권하는데 선교를 넓게 생각하시고 미전도 종족, 성경 없는 부족, 교회 없는 지역 이런 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실천하는 것.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타문화권으로 가는 거고요. 그냥 그 자기네 홈그라운드에서 세던 바가지가 저 타문화권에 가서 또 세면 그게 선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활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사람들 제가 몇 명 봤는데 정말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관찰한 거를 얘기하면 그분이 많이 부끄러워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공동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거룩의 실천에 관한 예를 몇 가지 들고 오늘 그 정리하고 마무리 짓게요.
제가 어느 교회에 그 선교 자문으로 몇 년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화요일 날그 선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 가운데는 이제 그 찬양 있고 말씀 나눔 있고 그다음에 삶 속에 실천한 사람들의 사례를 이렇게 그 간증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 기도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모임에 갔는데 저는 이제 말씀 나눔을 맡았고 또 어떤 분이 찬양을 인도했고 또 교회 식구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사례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그 짧게 사례를 나누고요. 그 단상에 서자마자 난 정말 이 자리에 서기 싫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짧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어떤 식구 중에 정말 빠듯하게 사는 그런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있는 자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외출하는 거 이런 거 못하고 자기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이런 걸 못하는 그런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자녀 때문에 그 엄마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서둘러서 집에 오고 그 자녀와 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주말에도 늘 그 자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교회를 이렇게 몸으로 나가서 드리는 예배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례를 나누는 분께서 이런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그 분이 토요일 날 오후는 쉴 수 있도록 하고 내가 그 자매와 그 딸과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로 그러실 수 있겠어요? 친해지려면 오래 걸릴 텐데.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토요일 오후를 그럼 다른 데 일정을 잡고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해보겠다 그랬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마다 오후 시간에 그 집을 찾아가서 그 딸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어려웠는데 친해지기도 하고 또 그 자매랑 같이 시장에 떡볶이 먹으러도 갈 수 있게 됐고 영화도 보러 가게 됐고 쇼핑도 가게 됐대요.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오후 시간을 자기가 다른 일에 쓸 수 있도록 해줬대요. 그럼 자기는 그거 한 건데 그거를 누가 알게 돼가지고 저보고 사례 발표하라고 여기 선교에 관한 얘기하는 이런 데에 나보고 그 사례를 발표하는 게 여러분 연관이 되세요? 연결이 되세요?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엔 너무나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의 선교의 그 규모가 컸다면 다시 그 재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선교하는데 교회 식구들은 선교하지 않는 교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는 프로젝트가 이것저것 있어요. 열몇 명의 선교사님들 후원하시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 선교사들이 전혀 자리 잡지 않고 있고요.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하고 선교적 삶을 얘기하는데 내 삶에는 그런 게 전혀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선교지에 가서만 실천하실 겁니까? 소위 말하는 전통적 의미에서 선교지에 가서만 실천하실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삶 속에 나도 빠듯하지만 그러나 그 빠듯한 것 중에 일부를 좀 누군가에게 나눠줬을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또 다른 예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어느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유학생 수련회 모임 이런 데 강사로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일을 하면 누군가는 사례 발표하는 분들을 또 초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례를 발표로 오신 분이 LA에 있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작은 건축회사를 운영하신대요. 직원이 몇십 명 있어요. 몇십 명 있으면 작은 건 아닌가. 약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해의 실적을 보고 연말이 되었을 때 이제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그 보너스를 책정해가지고 이제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너스가 지급된 다음에 그 직원의 수만큼 봉투에다가 캐시로 100불을 넣어가지고 직원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물어봤겠죠. What's this? 뭐예요? 왜 1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사장님께서 그 직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대요.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이 100불을 가지고 주변에 외로운 사람과 함께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대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이 100불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너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너스는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고 이 100불은 주변에 한번 둘러보셔가지고 이 100불을 통해서 위로받고 기쁨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쓰세요. 그랬대요. 그때 이제 직원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거 누구를 위해 쓰지? 누구랑 같이 쓰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나는 있잖아. 우리 옆집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그 연말이 돼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인은 하고 가끔 이렇게 쓰레기 내놓는 거 이런 거 도와주긴 했지만 이 100불을 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은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연말을 병원에서 보내는 부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부부에게 그 아이에게 문병을 가야지. 곰 인형을 사든 뭐를 사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그 직장에 직원이 30명이 있었다면 30개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30개의 사랑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 100불을 쓰고 연초에 다시 시무식하면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대요. 어떻게 100불을 썼냐고. 온 직원이 자기가 먼저 얘기하려고, 서로 얘기하려고. 얼마나 따뜻해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불을 구별해가지고 세상에 참여를 했더니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장님이 100불 주면 자연히 알아서 쓰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 돈을 매칭해가지고 쓰고 그랬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많았어요. 직원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일 할 때 꼭 내가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내가 배웠던 전도 폭발로 터뜨려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터뜨리세요. 꼭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전도도 목적으로 삼고 누구를 대상을 이렇게 전도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으로 삼으시고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I got the point죠. 여러분, 포인트 잡으셨죠? 무슨 말인지. 거룩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거룩을 통해서 우리를 분리하고 구별했습니다. 근데 분리하고 구별했지만 우리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거룩한 분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은 백성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 뭐라고 했죠? 제목을? 거룩, 참여를 위한 구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구별된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임재, 거룩한 거주, 거룩한 동거, 거룩한 동행을 하여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거룩한 거주, 거룩한 참여, 거룩한 함께함은 참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늘이 교회 안에서는 평화를 유지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교회 안에서는 돌봄이 덕목이 되어야 되고요. 하늘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먼저 할게라는 것이 그 집안에 다 가훈이 돼야 되는, 그게 선교적 교회 식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삶이 선교이고 선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영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힘입어서 거룩을 추구하는 선교적 삶, 거룩을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은 세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걸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저도 잘 실천도 못하는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신 것 때문에 서둘러서 우리 하늘이 공동체와 나눴습니다. 저도 실천에 매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고, 하늘이 공동체도 지금까지 잘해온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서 주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연장이 되어서, 거룩의 확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이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